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삼아 예배당으로 나오신 나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실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부서 애들과 함께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자를 미리 준비해야 했었는데요. 그렇게 책자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저는 이제 미리 조사하여서 어떤 내용들을 아이들과 나눌지를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여러 순교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고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순교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해외에 나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 순교라는 의미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삶 속에서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자신의 가정에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붙들고자 하는 분들, 그 모두가 사실 오늘 또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혹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삶이 순교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자의 정신이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끝내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 오르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타협을 떠올리며 살아갈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앞서 말했듯이 사실은 순교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약속을 저버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오직 순교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랐던 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하고 또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 중 5번째 성경인 이 신명기는요, 불순종한 전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 다음 세대들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좀 설명서, 지침서라고 좀 설명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 세대가 저질렀던 그릇된 행동들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서술한 성경,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 뜻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괜찮다라는 어떠한 그런 측면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 정체성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이어야 했나? 라는 질문에 앞서서요, 과연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인의 전적인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에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하나님 본인이 행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쁨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사람의 생각처럼 마음대로 뭐 생겨라, 뭐 만들어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을 기초로 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민족들에 비해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개념과 달리 당시에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군사력으로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가 적은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거나 쉽게 흡수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고대 근동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어 무엇이라고 오늘 말했냐면 기뻐하였다. 내가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강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시 정서적으로 합당한 논리가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하심으로 일하시기에 적은 수이지만 내가 이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면서 지금 무엇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 아뢰야 한다.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으며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나그네와 같이 소수로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곧 애국에서 번성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잠깐 이 말을 하기 전에 조금 의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람 족속이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 말하면 바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뜻합니다. 아람 사람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그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소생이 아람 여인이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즉 아람 사람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람 사람인 여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에 실상 12지파의 근본이 되는 그 12아들을 낳은 그 야곱의 일생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또도리이자 나그네와 같은 방랑자 신세와 같은 존재, 바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과 같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랑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작은 자들이었다. 누가 보기에도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우리는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고 떠돌이 같은 방랑자와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애굽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쉽게 좌절하고 작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의 비전이 없고 낙심되며 정처 없는 인생들을 고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사람을 사용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왕궁 생활이 아닌 실패자의 삶, 밑바닥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사울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목동 다윗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근육질의 남자이고 멋져 보였던 에서에게 남들은 눈길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핍덩어리였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학벌이나 문벌이 뛰어난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시골 촌뜨기였던, 그래서 삶의 고단함에 찌들어 있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셨다고요.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가치 있다라고 말해지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낮은 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실패를 맛보고 고단함과 괴로움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모두 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필히 찾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괴로움을 내가 고스란히 떠안고 내가 해결하며 살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짐을 내어놓고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사실상 우리의 모든 짐, 나의 실패와 괴로움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내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실상 나의 삶의 현실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목사님의 말이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두리뭉실합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부담되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떠돌이라고 칭해졌던 아까 아람 사람, 바로 그 인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야곱인데요. 야곱의 일생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 속에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형제와 갈등으로 인해서요, 목숨이 온전치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쫓겨나 방황하던 그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죠.
아내들 사이에서는 암투가 발생되고요. 자녀들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주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계속적인 자녀들의 문제도 발생됩니다. 심지어 야곱의 딸은 강간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강간한 그 사람을 살해하는 죄까지도 저지른 장면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나옵니다. 자식들 간에 심지어 암투국이 일어나서 서로를 팔아넘기는 일들도 성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정, 겉으로 볼 때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성공한 하나의 부족의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 내용은 이미 가정의 기능으로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정의 문제만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의 사업체나 그의 생업은 어땠습니까? 외삼촌의 속임에 넘어가 20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들만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받고 삼촌에게 속는 일들만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되었을 것이고 처절했을 것이고 매일의 삶이 아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야곱처럼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생업이,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좌절되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럼으로써 내 삶이 뭔가 무가치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오늘날 살아내는 분들이 분명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작고 아주 약하고 항상 상실감과 실패,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깨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기쁨과 사랑을 증명해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요, 바로 상한 심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발견하고 나의 깨져 있음을 발견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원하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백성들, 자녀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기 원하신다고요. 시편 51편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여 돌리시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작은 민족,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 너무나도 작죠. 다른 민족이 작습니다. 결핍덩어리입니다.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질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이것은 나라로서도 기능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토조차도 없는, 나라라고 불리질 수도 없는 아주 터무니없이 작은 자들인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상하고 작고 결핍된 그 모습을 통해 사용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봐도 상하고 작고 염려덩어리이고 우리 삶에 피폐함이 발견되고 내 가정에 큰 문제들이 발견되고 남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내가 받겠다, 기쁨으로.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작은 이스라엘처럼 너희를 받겠다, 기쁨으로 너희를 선택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어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카샤크라고 이제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to love, 바로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 기뻐하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금도 보셨고 그들의 결핍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도 다 보셨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투덜거리고 한 세대가 이제 망하고 한 세대가 다시 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랑했다. 그들의 약함과 상황을 보시고 사랑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지 않아도 그것들은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핍 덩어리인 우리를 향해,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위로를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오늘 시편 34편 18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그 짓밟힌 그 사람의 영혼을 오늘 또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떵떵거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결핍 덩어리고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핍과 부족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앞서 7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7절에 대한 그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 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결핍 덩어리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8절에 가서 찾아보니까 사랑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말장난 같습니다. 이게 사랑 타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랑하기에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 무척 좀 하나님 같지 못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했다, 뭐 이렇게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 마음으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헤아리면 조금은 어떤 의미인지 좀 납득은 갈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존재, 근본적인 존재이십니다. 본디 철학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는요, 모든 존재와 사물을 규명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존재, 곧 신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신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도 규명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무언가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신이 아닌 것이죠. 근원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접근하였을 때 변하지 않는, 가변성이 없는, 불변해야 하는데 신이기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신을 알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뭔가 변형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불변적인 존재 혹은 근원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다면 조금 다르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요, 강아지에게 간식이나 사료를 줄 때 많이 주지 않고요, 훈련을 시키듯 일어서 앉아 했을 때 말을 잘 들으면 아주 조금씩 띄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주인아, 줄 거면 좀 넉넉히 주지.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만큼 주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내가 열심히 한번 재롱을 펼쳐볼 테니 마음껏 간식을 좀 줘라 라면서 좀 강아지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강아지가 그 주인을 좀 이렇게 파악할 때에 저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간식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간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강아지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요맘때쯤이면 나를 데리고 외출해 주지 않을까, 요맘때쯤이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무언가 추측성 있는 생각으로 강아지는 주인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유별나다고 주인이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좋아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오늘 주인을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어 하면서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강아지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좀 돈도 벌어오고 내가 어떻게 좀 노력 좀 해봐야겠지 하면서 강아지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주인을 살펴보니까 주인은 오늘 이렇게 심근경색이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이렇게 투시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인간을 파악하는 그런 강아지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강아지는 강아지 그 수준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전부이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강아지는 사람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생겼으며 사람이 어떤 행동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혈액형은 무엇이며 강아지는 모릅니다. 강아지는 모르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람이 신을 전부 안다라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부 규명한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규정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신을 규정할 수 없고요, 다 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다 규정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 그분의 사랑의 척도를 우리가 헤아린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그분의 사랑까지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명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양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 너를 사랑하기에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왜 사랑해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혹은 네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말하면 그 능력이 뛰어나서 그 능력을 사랑한 것이지 그 아이를 사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 사랑해. 이 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기에 다른 이유가 없다. 사랑하기에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이유 없어. 사랑해.
네가 결핍 덩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상관없어.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필요 없어. 사랑해. 지금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우리 마음으로 선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며칠 전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이런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제가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그 선택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는데, 남자는요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는 사랑을 선택하는 방향을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때, 여자는 사랑을 받는 선택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요, 여성은 남성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성을 안아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안김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반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지금 않는다고 하면 막 징그러워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성경에서 가끔 보면 연인 관계나 혹은 부부 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안기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쳐 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했기에 십자가의 그 길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오늘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이 안에 그 사랑 대신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이 더 자리를 차지하므로 그 사랑을 밀어내며 오늘 또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또 내가 밀어내고 살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하여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서 읽진 않았으나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자기 기업은 히브리어로 세글라라고 표현되는데 이 의미가 보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는데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는 존재, 너희는 귀한 존재,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 보화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보물처럼 대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서 택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지고 불합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그 시선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하고요. 여전히 내게 발생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사업체, 내게 발생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껴안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저녁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수가 적어서 택하신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리 가운데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까 8절에 나왔던 두 번째인 것이죠. 바로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뱉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고 결핍된 자들을 위로하시겠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자들, 그리고 삶의 터전이 없어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 약속을 지키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결핍된 인생, 가진 것 없는 인생, 내게 계속 어려움과 환경과 시련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약점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했듯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가려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이죠. 어느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목격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요, 내가 영적인 파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베풀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오늘 또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기에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며 복을 받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알았다면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삼아 여러분들이 이 저녁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셔야죠. 하나님,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이 많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나의 인생도 비참하고요, 나의 가정도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쌍히 고아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창조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며 살아내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고요,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삶의 어려움과 실패,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휩싸이며 살아내는 인생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해야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잠시 옆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이 불쌍한 인생을 주목하여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